편안하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온 곳이 다 한산합니다. 요즘에 저도 참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세월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안 무섭습니까? 벌써 또 추석이고 지나고 나면 또 금년 지나가는데 세월의 시속이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참 세월이 무섭다는, 두렵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해놓은 것도 없는데 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니까 참 두렵습니다. 서산대사의 시에 내여 백운내 하고 거여 명을 거라. 그런데 거래 일주의는 필경 제하천가 그랬습니다. 이거 안 받으셨나요? 네. 네? 부족해요? 네. 내여 백운내, 올 때는 흰 구름과 더불어 왔고 거여 명월 거, 갈 때는 밝은 달과 함께 갔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고 오는 그대로 모습입니다. 별거 아니죠. 올 때는 흰 구름과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과 함께 갔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 오는 어떻게 보면 모습입니다. 우리 제사 지낼 때 늘 일락서산 월출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해가 서산에 지니 달이 동쪽에 떠오르는구나. 이게 우리가 가고 오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그 속에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숙제를 주신 거예요. 서산대사께서 이렇게 흰 구름과 더불어 왔고 밝은 달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인데 과연 그 가운데 거래일주의는 가고 오고 한 그 참다운 본래의 주인은 필경제하처, 결국 필경 어느 곳에 있는가? 아주 쉬운 시이지만은 여기서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너 뭐하고 살았노? 너 지금 어디 있는가? 너는 누구인가? 강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지 말아라는, 잘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거래일 주인은 필경 제하처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밥도 먹고 이웃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는 세월이 가는데 매여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 시에 적혀 있습니다. 왔다 갔다 네가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너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노예가 되지 말고 네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거래일 주인은 필경제하천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그 주인은 필경에 어느 곳에 있는가? 오늘 추석이 다가오니까 또 마음도 들뜨고 남들은 다 놀러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고 연휴도 즐기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신신명은 선종의 제3조인 승찬선사께서
지으신 선어록입니다. 그 내용은 중도의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어디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올곧은 참다운 주인공, 아까 일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주인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하고 살게 만드는 중도의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구절에 지도문안이요 유혐간택이라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문안,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도는 문안이다. 지극한 도, 참된 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유혐간택 그랬죠. 그 도는 오직 어떤 경우라도 간택하는 것을 꺼려한다, 싫어한다. 즉 간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다는 얘기예요. 간택이 뭐냐? 차별하는 마음, 선택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간택이라고 합니다.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이로다 그랬어요. 다만 사랑하고 분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이런 마음만 없다면 지도 경지는 그대로 드러난다. 통연명백이지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차별하는 마음, 선택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만 없다면 도는 뚜렷하고 분명하다 얘기입니다. 똑같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늘 비교를 하지요. 늘 차별을 하지요. 늘 선택을 하지요.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극한 도의 경지에 있다는 이러한 말에 대해서 마조 도율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는 수행하거나 닦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번뇌망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도는 닦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래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깨끗한 놈인데 시시각각 오염을 시키고 오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번뇌망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딴 생각이 들어오면 헛된 것을 보면은 헛된 것을 들으면은 거기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분별하고 선택하고 취사하고 차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참 불평불만 많을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 집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해결되지도 않은 일을 오염돼 가지고 그런 것들에 오염돼 가지고 그냥 자기를 볶고 있어요. 그래서 번뇌망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요지의 설법을 하시면서 사양 분별하는 차별심과 취사 선택하는 중생심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그랬어요. 늘 그러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상심이 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이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주창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후부터, 아니 자아를 인식할 때부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뒤부터
매 순간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삽니다. 나와 남, 또 이것과 저것, 좋고 싫은 것, 괴롭고 즐거운 것, 뭐 내 것과 네 것, 이렇게 가지가지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으면 참 넉넉하고 그런 대로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늘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차별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불행입니다. 거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추석이 좀 편안하시라고 지금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추석이 좀 편안하고 팍 놔버리시라고, 네? 그냥 넉넉하시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있고 마음의 잣대, 기준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제가 언젠가 모든 중생은 근과 욕과 성이 다다는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 근, 능력입니다. 근기. 욕, 욕망입니다. 성, 성품입니다. 능력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할 거를 나는 잘 안 돼요. 또 반면에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자신이 정한 크기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을 하고 모든 것을 그 자기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본래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자리에는 크기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습니다. 크기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죠. 근데 그 크기나 모양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스스로 크기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면서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자기 부족보다는 상대의 부족에서, 자기의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에서, 자기 능력에 반해서 늘 부족하게 대접받고 보상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한다든가 이해한다든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릇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은 그릇에는 그 그릇의 크기를 넘치면은 못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그 넉넉한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처에 걸립니다. 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그 그릇이 좀 커져야 돼요. 근데 안 커져요. 더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을 하면은 넉넉해져야 되는데 수행을 하면 더 쪼그라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더 넉넉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더 쪼그라들고 더 이해도 못하고 더 셈도 많고 더 잔소리도 많고 이래 돼요. 그게 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맞춰.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상대를 보면 나이가 들면 점점 나도 더해가요. 이게 참 묘해요. 묘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가장 통제하기,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욕망이다 그랬어요. 욕망이다. 평정심으로 아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신 평상심이 도라 그랬잖아요. 그 평상심은 보통 마음이 아니고 평정심을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평상심이지, 평상심이니까 보통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평상심은 치우침이 없는 마음, 즉 평정입니다. 저울에다가 무게 쫙 거기다 놓으면 수평을 이루죠. 요게 평상이에요. 어디 한쪽이 치우치면 평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도문안 유혐간택 그랬잖아요.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심은 평정심이고 안정심이고, 네? 그렇습니다. 평정심으로 살아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사심이나 사욕으로, 즉 자기 크기, 자기 모양, 자기 기준, 그렇게 살아가면 도처에 장애가 생기더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추석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체면 때문에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또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 시기가 되면은 좀 쓸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뭔가 올해도 지나가는데 추석도 됐는데 제일 쓸쓸한 건 스님들이에요.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뭐 참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네? 무슨 가족이 옵니까? 뭐를 합니까? 뭐. 그래서 뭐 차례 지내주고 오후에 가만히 있으면요, 할 일도 없고 그냥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혼자. 쓸쓸해요. 쓸쓸해. 최채원의 시에 보면은 가을바람은 쓸쓸하게 불어오는데 이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시가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가을바람은 쓸쓸하게 불어오는데, 추석은 다가오는데,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나무 집에는 선물도 많이 갖다 주던데 우리 집에는 선물도 안 가져오고, 누구 집에는 찾아도 오는데 하다못해 택배라도 온다는데 우리 집에는 택배도 안 오고, 네? 밖에 있는 제 양반이라도 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가정주부들도. 그렇죠? 네? 지극히 자조적인 시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괜스레 쓸쓸하고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가 바로 망상이 떠오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쓸하다고 느낄 때, 뭐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편안하고 나른한 환경은 게으름과 나약함을 부릅니다. 또 이쯤 되면은 추석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좀 추석을 보자, 이런 의미예요. 굳이 우리가 기한의 발도심이다. 춥고 배고파야만이 공부할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발전이 없죠. 그래서 시는, 그 명시는 궁핍한 이후에 더 좋아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궁이 후공이다 그랬어요. 그런 속에서 좋은 명작이, 좋은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궁핍한 이후에 그 다음에 좋은 시, 좋은 작품. 편안한 일상에서는 좋은 시도 좋은 작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속에서 비로소 삶의 가치가 구현이 되는 것이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면 기도하는 마음이나 공부하는 마음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에서 성취나 성공은 이루어집니다. 깨달음이나 불후의 명작 역시 불만이나 불평, 나른한 일상 속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에 최상의 화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마 북핵 문제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참 우리도 궁금하지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냐? 동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업중생, 동업국가입니다. 전생에 같이 살아서 금생에 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동업이에요. 업이 같기 때문에. 하고 많은 절 가운데 구룡사를 오신 것도 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동업을 지어서 같이 모이신 거예요. 저는 오늘 딱 100명 계산하고 왔어요. 100명은 좀 더 된 것 같으네. 추석도 새로 가야 되고 성묘도 가야 되고 불초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연휴에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100명쯤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100명은 조금 더 오셨네요. 100명. 또 요즘에 뭐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고나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동업중생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동업중생. 업이 같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삶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것은 금생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전생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편하게 못 해주면서 다른 사람 편하게 한다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한 국가, 한 회사, 한 가족 모두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살게 되고 동시에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게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온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온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너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업중생의 의미입니다. 남편, 자식, 정말 업이 많이 같은 사람끼리 가족으로 모인 거죠. 근데 이거 잘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내 편리, 내 안위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을 편안하게 했을 때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 원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단순 논리예요. 무슨 다른 것 떠나서 동업이라고 하는, 공업이라고 하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래서 논어에서도 인자는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출세하게 하라. 내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서게 하라.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하라. 기용립이 이빈하라 그랬습니다. 기용립이 이빈하라. 결국 나는 지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끔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선가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최상의 방편을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 그칠지 볼관. 그래서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 그친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을 그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제, 줄임, 만족입니다. 그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침은 역동적인 삶의 방법은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좀 줄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피는 것이 지관입니다. 그 속에서 살피는 것이. 우리가 멈추면 보인다 그러죠.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또 그치면 비로소 느끼고 보입니다. 망상을 그쳐서 번뇌가 사라져야만 지혜가 드러나고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밑바닥이 싹 보입니다. 그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쳐라, 멈춰라. 여기서 끝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불교 3단 논법은 첫째는 긍정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때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뭐냐? 번뇌망상으로 본 산은 산, 물은 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정입니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부정의 방법입니다. 왜? 내가 본 산은 진짜 산이 아니고 내가 본 물은 진짜 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아까 얘기했던 간택의 마음으로 바라본 산과 물은 진짜 산, 진짜 물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이고, 두 번째는 부정이고, 세 번째는 대긍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거죠. 근데 대긍정에서 그치면은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한 단계 나아가서 산은 푸르러야 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이 없는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거 지혜, 이거 바른 거 알면 뭐합니까? 작용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산은 계속 푸르러서 많은 좋은 공기도 생산을 하고 물도 저장했다가 계속해서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흘러서 정화를 시키고 온 대지를 적셔서 풍요롭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요. 나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는 게 능사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선사의 말씀에 마음으로 말하자면 마음에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즉 잘못이 없다. 마음은 하나도 잘못 안 했대요. 그럼 뭐냐?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마음은 본래 고요한 것이다.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마음이 도둑놈, 육근,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마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음이 눈을 따라가 버리고 귀를 따라가 버리고 입을 따라가 버리고 몸을 따라가 버리고 이래서 그렇지 마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키죠 우리가. 그래서 이 안이비슬 시내를 육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섯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섯 도둑놈이 내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는 얘기를 하니까 많이 좋으실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좋으시네. 재미없죠?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오늘은 좀 빨리 끝나려고 그랬는데 벌써 35분이 돼버렸네. 빨리 마칠게요. 오늘 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실 텐데. 네. 마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마음이 육군을 따라가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가 되면 행장의 시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추수동장 그러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행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각한 것을 실행하고 실행했던 것들을 살피고 마무리하는 이것을 행장이라고 합니다. 행장. 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을 이제는 자 정리하고 그것이 잘 다시 정돈될 수 있도록 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의 동안거가 되면 합니다. 좀 있으면 안거를 하죠. 안거는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이다. 몸에만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짓누르지요.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담고 있으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폭발을 하지요.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짜증도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가끔씩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마치 나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가지가 예쁘고 아깝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미련 없이 가지 하나를 말려서 죽입니다. 낙엽도 떨어뜨리고 가지도 죽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됩니다. 다시 서산대사의 시를 한 구절 소개를 드립니다. 광음승불개하고 쇠병약난이라 아유진방수를 하니 심경면수진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머릿속 각인이 되게. 광음승불개하고 쇠병약난이라 아유진방수라니 심경면수진이라. 공부하라는 소리입니다. 공부하라는 소리. 자, 광음승불개하고, 광음은 세월, 시간이지요. 이 세월은, 이 시간은 승불개, 아무리 튼튼한 밧줄로 매놔도 결코 세월은 붙잡아둘 수가 없다. 맬 수가 없다. 그 이게 줄승자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로도 세월은 매둘 수가 없다. 붙잡아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음은 승불개하고 쇠병약난이라 그랬어요. 쇠약해가고, 우리 몸이 쇠약해가고 병 들어가고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은 약난의, 어떤 좋은 명약으로도 난의 고치기가 어렵다.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가자는 거지요. 쇠약해져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가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딴짓도 많이 하고 몸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유진방수를 하니 나에게 진짜 정말 진짜 좋은 처방술이 있는데, 비법이 묘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심경면수진이라. 심경을 부지런히 수지할 진이라
그랬어요. 우리 불자들이 책도 잘 안 읽고 사경도 잘 안 하고 이래 살잖아요. 심경은 반자심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경이에요. 마음의 경. 마음의 경은 뭐냐?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을 지킬 수 있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심경, 면, 수진이라. 경전도 좋고 기도도 좋고 사경도 좋고 봉사도 좋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마음의 경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도 심경이고, 세월은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로도 메두지 못하고 쇠약하고 병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좋은 약으로도 치료하기 고치기가 어렵나니 나에게 진짜 좋은 처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심경을 부지런히 수지하는 것이니라고 서산대사께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그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서산대사 시를 앞뒤 구절에 두 구절을 넣어서 평이한 시입니다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참 공부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사경도 안 하고 근데 하여튼 세월은 가고 병은 들어가고 기운은 떨어지고 주름살은 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아유 진방수라니 심경면수진이라 그랬잖아요. 심경. 자, 추석이라고 그냥 시간만 엉뚱방뚱 보낼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나를 잘 살피고 또 가을 정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잘 살펴서 또 한 해 마무리할 때 후회하는 분들이 좀 적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1일이니까 4일이 추석이니까 3일 뒤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또 나만 좋은 거 누리고 먹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한테도 좀 올리시고, 우리 신도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당신들만 먹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잘 안 올려요. 근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좀 하나씩 좀 올려서 대중이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좀 쓰시면서 정말 추석 명절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런 좋은 아름다운 그런 그 양식이 많이 좀 엷어졌습니다. 올해 정말 훈훈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칩니다.